오늘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오해한 것은 야곱은 비열한 거짓말장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 교활한 사람,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활한 사기꾼 야곱은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을 만나서 더 10배나 더 혹독하게 속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야곱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까요? 야곱이 비열한 사기꾼, 거짓말에 능한 사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지지해 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런 선입견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컴퓨터에 인터넷에 거짓말장이 야곱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수두룩한 블로그의 글과 유튜브의 설교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은 것,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지 3년만 됐는데 아이들이 없다면 그 부부는 조바심이 나서 안달복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수술이다, 어쨌든 시험관 낙이다,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임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는 이런 의료적 처치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기도를 듣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이제 그 더블로 축복해 주실 요량이었는지 그 아내 리브가는 마침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그 아버지 어머니가 20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 창세기 25장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구절에 보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 속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다 알 거예요. 진짜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그 좁은 엄마 자궁 속에서 아마 리브가는 예사롭지 못한 태동을 느끼고
이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대목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 남편에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여보, 내가 뱃속에서 이상한 태동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 말 안 하지 않았을까? 무늬만 무호였다면 말하지 않았을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는 성경 문맥으로 보고 그가 기도했다 그러게, 그녀가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그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가 예사롭지 못한 태동을 느낀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 글쎄 이게 무슨 뜻일까?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받은 응답이 23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이제 출산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시기심이 많은 행동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아이가 팔을 들고 나온다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거꾸로 서 있다면 그 아이는 난산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설사 출산한다 해도 장애가 될 것이고, 출산하는 과정에 산모나 어린 아이는 태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사산하거나 둘 다 죽거나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현대의학은 제왕절개를 합니다. 제왕절개가 영어로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그래요. C섹션이에요. 카이사르 시저가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이런 학설 때문에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형보다 앞서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랬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 해석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동생 야곱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아버지와 코드가 맞아. 아들이 가서 사냥해 와서 그 별미를 만들었고 아버지와 죽이 맞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 늘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이 아버지는 에서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출산할 때, 임신할 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이삭이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삭이 축복할 시간을 미루고 계속 미루면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는 소리를 들은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서 술수를 꾸미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대신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축복 사건이 형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의 죄와 실수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 그 가정에 휘몰아친 폭풍과 같은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을 때 형 에사가 금방이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죽일 그 기세를 갖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상황을 안 엄마 리브가는 형에게 갔다 남편에게 갔다 동생에게 왔다 갔다 동분서주 분주하면서 그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이라도 외삼촌집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개입해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외삼촌집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애서인지를 알고 축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다시 야곱을 불러서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엄마와 공모해서 단둘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 에서의 분노를 감추지 않고 노골적으로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 속에 이삭이 아버지가 개입해서 정식으로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는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 가나안의 딸들,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의 딸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루스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하룻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곳, 한 마을, 한 성이 바로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로부터 루스까지는 약 7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돼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은 800km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였지요. 걸어서 거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렸을까요? 어쨌든 이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한다고 생각하니까 꽁지가 빠져나가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작별하고 그리고 도망갈 때가 해가 질 때쯤 됐다면, 해가 뜰 때쯤 됐다면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72km를
도망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루스라는 성 외곽의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야곱이 에서가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삭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떨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떨었다는 장면을 볼 때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뜻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루스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와 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삭으로 받은 축복, 그 축복을 reconfirm, 재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부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치업 여기다. 여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처음 도착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베델 그 근방이었지만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세 가지예요. 저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과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만나는 자,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이후 685년 이후에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언약이 먼 훗날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했고,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해코지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이제 도망간 그 사실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도망자 야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언약 세 가지가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에 대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조선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내 하늘으로 무뼈를 세워봐라. 내 자손이 그만큼 많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낳은 두 아들, 물론 후처 그다라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다 더 낳아요.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근데 그 7명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 6명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제거해버려요. 배제시켜요.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제거한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마엘은 사라가 자신이 임신할 수 없던 것을 알고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의 실수로 애굽에서 만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지극히 개별적인 어떤 노골적인 인간의 실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수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딱 끄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이스마엘은 아닌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아들 둘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20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것도 장자 에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면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과연 태어나 보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천방지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폭력적, 아들을, 야곱을 죽이려고 날뛰는 걸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버지가 또 안 좋으니까 그거 쳐버리고 또 뭐 이스마엘 그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에서의 성품은 분명히 모난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기 때문에 에서가 그런 성품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에서가 그런 성품일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걸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예요. 신학적인 그 명제예요. 선택과 유기에서 유독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유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버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이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공감도 되고 이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면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만약 궁금하다면 청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근데 뭐가 지금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은 유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개운치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장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들을 버리고 두 번째 아들을 선택한 것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습니다. 가인은 버렸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두 번째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습니다. 훗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에브라임을 선택했어요. 므낫세를 버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중에 가나안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을 볼까요? 이스마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엄마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라에게 대들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돌아가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그에게 12두령을 그를 통해서 12족속을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축복했어요. 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말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의 자산을 다 몽땅 물려받았고 모든 것들을 다 에서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버렸다고 표현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정당하게 대우하셨고 그들을 인정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던 중 이제 루스라는 성 근처에 도착해서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면을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이요, 야곱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시몬과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그 오빠가 세겜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디나를 자기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가 할례 없는 백성들과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세겜이 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설득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할례를 받자, 그리고 저 야곱 그 가족과 우리가 인척 관계를 맺자, 그러면 우리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만 고통이 임할 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약탈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노예로 삼아버려요. 정말 잔인한.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그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섹스 스캔들을 일으켜갖고 며느리가 낳은 쌍둥이가 또 유다의 후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차라리 에서가 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조건이 있어요. 왜냐? 그는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결혼이 정상적이었나요? 결혼해보니까 제 결혼식은 라헬과 하고 첫날 밤은 레아와 보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자매지간이었던 라헬과 레아는 원수처럼 지냅니다. 질투와 분노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몸종까지 남편에게 이제 처불어 줍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그런데 그 비정상적으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 알 수 없어요. 요셉이 매일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강간 미수범 밑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난을 끝내고 축복받은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난과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심지어 실직을 당하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자 야곱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그 약속의 후손으로 허락해 주셨는지 대충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붙들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네가 축복의 자녀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네 인생을 거기에 올인해야 돼.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형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너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을 설득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너는 살아라. 그런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곱이 17살 정도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성장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 17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 축복, 네 아버지 이삭에게 준 축복, 그 축복이 야곱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컸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할아버지라면 손주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곱은 아마 할아버지 품에서 할아버지 또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그 무슨 얘기 말이냐? 그때 말이에요. 아빠를 그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건 또다시 말씀했어요. 아마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양육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요? 여러분, 열 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나요? 물론 특별히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관심이 안 가는 자식을 미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편과 그 아들 에서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야곱을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역할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그 모든 전말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과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삭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주신 축복을 계승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그가 베개로 베고 누워 자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부르고 계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형님을 피해 도망당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11조를 내겠다. 11조가 여기서 목적이 아니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념하셔 그것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집으로 만듭니다. 이후 야곱은 창세기 35장 디나 사건 이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갖고 왔던 모든 우상과 드라빔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자식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 베델의 서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 도망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축복,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다시 우리들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